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3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이 없는 분들은 앞뒤 보고 기쁘게 삽시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직접 친히 만들어주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당시에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또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죽은 뒤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지옥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지옥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져야 할 죄와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죄를 졌다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멸망,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또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고 세상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일까? 성경을 보면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광야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전도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시절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 의해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끌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광야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였는가? 물론 광야교회를 면밀히 보면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의 특징적이고 좋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목표가 분명한 교회였다. 이 광야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했고, 시편 105편 10절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사람이 정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이 광야에서 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전진을 한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40년 동안 한 번도 목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러 잡족도 섞여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모세와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입니다. 즉 광야 교회는 목표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시행하는 최종 목표가 바뀌지 않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뚜렷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용기를 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이 부딪히고 앞길이 캄캄하게 될 때 목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이 이상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큰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도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완성시키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그 신앙은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였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실을 광야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보며 생활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항상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광야교회 성도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광야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함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어서 추운 광야 교회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허벌판에서 먹을 것 걱정할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물 걱정을 안 했습니다. 본래 광야는 맹독을 가진 불뱀과 전갈과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힘 있는 장수는 사자를 죽였다고 성경도 써 있고, 또 어떤 데는 곰이 나타나서 청소년들을 찢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광야 지역에는 맹수들이 우글우글 그래요. 여러분 사파리 가봤어요? 사파리 그 철장 있는 차 타고 가도 막 곰이 갖다 때리죠. 그러면 막 차가 흔들흔들하고. 그런 곰이 만약 여러분이 차를 안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 맞으면 그냥 태워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을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니까 한 사람도 해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으로 우리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으로는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였지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야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12지파 수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회의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진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42번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서 더 있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70종려주와 12결의 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광야빛에서 고생하다가 그 시원한 그늘과 물이 풍성한 그곳에 머물면 얼마나 더 피곤한 몸도 더 쉬고 싶고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했습니다. 또 가다 보면 아주 척박한 어려운 환경에 머물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오래 머물러야 했어요. 민수기
9장 17절로 22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였어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 곳,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 가나안 땅 가려면 다음에는 어디 가서 우리가 텐트 치고 쉬다 가지, 척후병 먼저 보내서 조사해서 저기가 좋겠다 해서 진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서 가서 저기가 좋겠다 하면 그곳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다 딱 쓰면 거기다 장막 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찾았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은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예배도 못 드리고, 왜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멀리서 왔으니까 당신 예외요 들어가게 하겠어요? 안 들어가요. 바울은 이방인 데려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착각해서 데려고 들어간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옥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국고를 맡은 내시라도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실망한 채 돌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이 그를 찾아가서 광야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납니다.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 삼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가 누구를 만나냐? 큰 알지 못한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앞을,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편이냐 아니냐 반대편이라고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미리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행하시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성령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일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도 그곳에 머물렀고 그들이 원하는 환경에 있을 때도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나쁜 환경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길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의 반대편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고생 아주 죽사게 하다가 죽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달라서 주기는 했어도 그 원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홀딱 팔아갖고 나갈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보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 써놓은 것뿐이지.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했어요? 가면 뻔히 망하고 돌아올 걸 알면 그것을 하라고 놔두겠어요? 아들아, 네가 가는 길이 옳지 못하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거 누가 빼앗냐? 네 것이 네 거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얼마나 설득하고 아버지가 그를 옳은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나도 성년이에요. 이제 아버지 줬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더 큰 재산 불려가고 올 테니까 그때 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하지 않아서 탕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 실패의 자리, 때로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냐?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에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금붕어 좋아해서 저 5층에 가면 그 열대야 지금도 살아있나? 좀 못 봤네. 열대야에서 봐봐요. 열대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에 물도 갈아주고 거기다가요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챙기면 뭐예요? 지가 입 닫고 안 먹으면 죽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펼쳐줘도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치 그 어항 속에 잘 살도록 어항 청소해주고 물 갈아주고 먹을 양식을 줘도 이 이상한 고기가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먹기 싫소. 그리고 입 닫고 있으면 지가 며칠이나 살겠어. 죽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광야교회는 목표가 분명한 교회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